우리 창세기 우리 15장, 16장입니다. 이번 주 창세기 16장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하갈에 대해서 우리 배워야 될 차례입니다. 16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다 읽을게요. 잘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오늘 사레와 하갈 두 사람을 좀 보려고 합니다. 뒤에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오늘은 요 본문을 기준으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 큰 주제가 있고 두 번째 작은 주제가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예요. 사레 보이십니까? 사레. 그 다음에 하갈이 있어요. 사레와 하갈이 있습니다. 이 사레는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중에 이삭의 어머니가 되는 사라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인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갈은 이스마엘의 어머니로 나중에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꾸준하게 긴장 관계 속에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 자주 들으셨겠지만 또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의 계통이고 하갈은 사단의 나라 사람의 계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양지고 하나는 음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계속 연속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레와 하갈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 사건을 먼저 볼게요. 사레가 불임이죠. 사레가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보세요.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불임인데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대요. 왜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라인의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하나 축적이 돼 나가야 되는데 첫 출발점인 사레부터 하나님이 불임, 그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첫 출발부터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징조, 사인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같이 가고 너는 나의 사람이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같이 이 길을 가자라고 하나님이 그를 지정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보통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벌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해가 진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간은 해가 지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해 뜨면서부터 막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은 너 내 사람이다라고 지적하는 순간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고 그 온 밤을 다 지나가고 나야 그 다음 해 뜬다고 했어요. 같아요. 사레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너를 축복한다 라고 하면 그 자손이 막 낳아야 돼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첫 출발부터 불임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론 사레가 준 거지만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했습니다. 우리가 이 뒤에서 보겠지만 하갈이 사레를 멸시해요. 멸시한다는 얘기는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 이거 참 힘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분 나쁘겠지만 그 정도로 기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았던 사람을, 그전에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니 지금 없네? 나랑 똑같네 하면서 막 멸시해버리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환장하죠. 예? 멸시가 이런 거예요. 네가 안방 차지했어? 그럼 뭐해? 너 애 없잖아. 나는 애 있다? 나 임신했다? 애기도 못 갖는 주제라고 하면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아주 비수를 쫓는 그런 단어들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말을 해도 사람이 비수를 꼽는 말들 하는 사람들. 사갈이 그랬어. 이 사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 사례와 하갈 같은 사건이 또 어디 있죠? 한나와 브니나. 한나가 불임이었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데 자기가 안방마님이었는데 이런 두 번째 사람이 임신하더니 막 멸시하고 부산말로 공부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막 상처가 너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둘째가 첫째를 이기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밀어주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 첫 출발부터 밀리냐고요. 한나도 밀려요? 그러면 한나만 밀리느냐? 첫 출발이 밀리는 건 다 그래요. 보세요. 이삭. 누구한테 밀렸죠? 이스마엘한테 밀렸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것도 볼까요? 그 다음에 다윗? 다윗은 누구한테 밀렸죠? 사울.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해주면 축복하고 왕이 기름 부음 받으면 뭐해? 그 다음부터 계속 도망자 신세. 사울이 이겼죠. 처음에 이겼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죠. 이 모든 뒤에 이게 많아요. 계속 있어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까지 나타나요. 요한계시록과는 어디 나타나냐면 증인들, 7 증인들.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막 하니까 다 죽여버리죠. 사람들이 잘했다고 막 박수치죠. 죽은 것 같죠?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예.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을 다 휘잡죠? 그렇죠? 이기는 것 같아요.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잡는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를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사레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삭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도 처음에 지는 것처럼 보여요. 뒤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반대편에 긴장 관계 속에 있는 한 사단의 나라 사람을 반드시 붙여놔요. 그게 계시까지 계속 이어져요. 보세요.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데 내가 왜 안 되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내가 왜 안 되지? 왜 얘네들이 이겨야 되지? 왜 얘네들이 승리해야 되지? 왜 얘가 나를 멸시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지? 왜 분인나가 한나를 공국에끔 나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그게 사단의 나라예요. 이기는 것 같아. 이기는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항상 마지막에 역전. 항상 역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가 먼저 옵니까? 시험이 먼저 옵니까? 시험이 먼저. 맞아요. 시험이 먼저 와요. 왜 시험이 먼저 오죠?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험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가 먼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단어가 먼저 오지 않아요. 항상 사단의 나라의 단어가 먼저 와요. 은혜가 많은 집회 때 보면 그 집회 전에 뭐가 항상 일어나요? 그렇지, 어려움이 일어나.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져. 사람이 아프고 뭐가 막 다치고 깨지고 막 난리 법석이에요. 이 왜 이게 난릴까? 그 다음에 뭐가 있기에? 그렇죠, 은혜가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항상 사단의 나라는 처음부터 막 엄청나게 멋있게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람은 처음에는 항상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결국에는 이겨요. 처음에는 뭐가 와요? 시험이 오고 처음에 항상 사단이 먼저 와요. 시험이 오고 사단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등장하기 전에 항상 어둠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어둠이 오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고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뭐가 먼저 와요? 저녁이 먼저 와요. 저녁이 먼저 와요. 우리 지난번에 그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도 아브라함이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어둠이 먼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먼저 임해요. 새가 와서 막 그 고기를 잡아먹으려 새가 먼저 나타나는 거예요. 새는 사단의 그런 영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사단이 먼저 나타나서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전에 항상 뭐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아야 되고 항상 사단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가 먼저 올까요? 가짜가 먼저 올까요? 가짜. 그렇지. 이거를 보면 이제 알겠죠. 모든 것은 가짜가 먼저 와요. 진짜인 것 같은 가짜가 먼저 와.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야? 라고 하지만 뻥. 아닌 게 많아요. 왜? 진짜는 그 다음에 와요. 진짜 하나님의 손길과 진짜 하나님 나라는 그 다음에 와. 맨 처음에 항상 가짜가 올 확률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만큼 부풀게 했다가 그 밀가루에 공기 빠진 것처럼 피루루루 흔들리게. 왜 그럴까요? 아, 이거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이래? 라고 사람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기 전에 시험이 오고, 빛 전에 어둠이 오고, 진짜 전에 가짜가 오고.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뒤에 계속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도 이런 질서 속에 항상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사람은 처음에 약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항상 이긴다는 거. 아멘. 항상 승리한다는 거.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밀리고 초반에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실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매우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은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자, 하나만 더 봅시다. 16장 두 번째 주제인데 16장 4절 보세요. 4절. 16장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했어요? 멸시했어요.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멸시했어요. 막 사람 상처 입는 말 막 하면서 한나는 막 속에서 막 열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종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뭐 했어요? 학대했어요. 볼게요. 사라 하갈이 사라에게 멸시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의 사라에게 하갈이 멸시했어요. 6절 뒷부분에는 사라가 하갈을 뭐 했습니까? 학대했어요. 학대가 뭐죠? 내가 오늘 오면서도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한번 했어요. 학대라는 단어를 주로 어디에 쓰죠? 뉴스에 나오죠. 학대. 누가 누구를 학대했더라. 양부모가 양자아이를 학대했다. 또는 며느리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학대했다. 이거는 학대라는 단어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육신적으로 또는 말로 이렇게 억압할 때라는 쓰는 단어가 학대예요. 힘없는 사람이 무시하는 거죠. 이건 위에 사람이 듣는데, 이거는 힘이 있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액션으로 취하는 걸 학대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중간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뭐 했어요? 도망갔어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결과가 뭐냐면 도망갔어요. 사레가 맨 처음에는 하갈이 먼저 공격했죠. 지가 이기는 줄 알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안방은 내 차지야, 너는 이제 끝났어 하고 멸시를 했어요. 사레의 행동은 뭐예요? 멸시를 받고 뭐 했어요? 제가 이걸 왜, 여기는 빈 자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도망갔어요.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니까 도망갔어. 그 자리를 피했어요. 도망갈 수 있어. 근데 물론 하나님 나중에 나타나서 너 도망가지 마라, 그에 가서 고개 숙이고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들어갔지만,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갔다는 걸 보려는 것이 아니라 요걸 보려는 거예요. 요거를. 하갈은 자기에게 공구고 자기를 피해를 주고 나에게 학대를 하니까 자기는 도망갈 수 있어.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다고요. 왜? 놓고 나가면 되니까. 근데 사례는 뭐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피해요. 요 자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상관없는 사람은 도망가면 돼. 상관없는 사람은. 상관없는 사람, 에라, 딱, 나 안 해! 하고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지켜야 된다고 사명이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도망 못 가요. 여러분 혹시 도망가고 싶은 생각 가진 적 없어요? 전 많아요. 그냥 다 놓고 도망가고 싶어. 어떨 때는. 컨디션 정말 안 좋을 때는요, 그냥 확 도망가고 싶어. 다 놓고 도망가고 싶어. 근데 한 번도 못 도망갔어. 한 번도 못 도망가서. 왜 못 도망갈까요? 왜 못 갈까요? 제가 못 가서 못 갑니까? 제가 못 가서 못 가요? 저도 갈 수 있어요. 미친 척하고 갈 수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다 놓아버리고 훅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못 가고 안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례와 같은 마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랑 같은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박아놨잖아요. 예? 얘는
얘 하갈 아니래도 다른 사람이라도 돼요. 얘 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어. 그런데 사례는 다른 사람이 안 돼. 다른 사람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기가 비어 있어. 가만 보니까 사례는 뭐 비어 있네? 못해서 못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사람이고 밤을 지나가는 사람이고 밤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잖아. 저는 이 무게를 알아요. 근데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아는 사람만큼 이 무게의 그 무게를 자기가 온몸으로 겪은 사람만이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봐요. 이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 무게를 준 사람을 저는 기억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번도 배신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한 번도 등을 돌려본 적이 저는 없다고 믿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단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야. 하나님의 사단의 나라가 이기는 것 같고 뭔가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쪽인데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쪽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밀릴 필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왜? 우리 다 이 무게를 견딘 사람들 아닙니까? 아직 얘네들은 모를래나?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무게를 견디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례의 마음처럼 한나의 마음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처럼 하갈처럼 도망갈 수 있지만 다 내려놓고 피할 수 있지만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여러분들이 우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례와 하갈을 봅니다. 주님, 하갈처럼 우리도 피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주께서 축복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기에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에 그 길을 지금까지 그 무게를 견뎌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게를 잘 견딘 자들에게 그 무게를 잘 버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인정함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칭찬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강건해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